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족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족보는 부끄러운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19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리게 되고 며느리 다말은 혼자 남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대혼인법이라는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대혼인법, 같은 말로는 형사치수죄라고 하는데, 남편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을 때에 이 혼자 남게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 그리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 대신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이미 죽은 남편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오난이 다말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땅에 배출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아들은 어린 셀라만 남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셀라를 보내줄 생각이 없으면서 다말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말은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스스로 창녀의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유다는 결국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착각을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작 임신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불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유다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고 유다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면 시청률이 안 나올 겁니다.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닌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요예배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낳은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의 족보에 함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족보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며느리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38장 20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지금 이 며느리가 자신을 창녀로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또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 며느리를 두고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와 다말 중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재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옳았는가? 입니다. 3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시고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난은 어땠습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라고 해서 한 번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마다입니다. 계속해서 오난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오난은 다말과 계속해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땅에다가 어김없이 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거부하면서 형수를 대상으로,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이 불쌍한 형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한 죄였고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 유다의 아들들의 죽은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아들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인 다말에게, 힘없는 며느리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셀라를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나중에 크면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던 다말은 유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창녀로 위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말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창녀의 행색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에서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유다에게 창녀와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유다에게 막 떠밀면서 강제로 창녀를 찾아서 만나고 성매매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살면서 그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리를 잡고 창녀의 행색을 하고 있으면 유다가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시아버지 유다라면 반드시 창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며느리를 속이면서 수절해라,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계속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성매매를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삶은 철저하게 죄로 가득 찬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유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38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습니다. 37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38장은 유다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유다의 애굽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어서 합니다. 만약에 38장이었다면 이야기가 37장에서 39장까지 깔끔하게 이어지는데 생뚱맞게 38장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말하면서 죄수가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요셉의 모습과 위선적인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말은 옳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말은 지금 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는, 자식도 없는 절대적인 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이 혼자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은 그 당시에 혼자 된 여인을 돕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혼인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형제나 친족이 그 대를 이어주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의 남은 아들들을 다말에게 보내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오난은 계대혼인법을 악하게 이용합니다. 계속해서 현수를 성적으로 농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때라도 다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생각이 없다.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남자와 새롭게 시작해라라고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며느리를 속이면서 자신의 지배 아래 계속 두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수절해라, 기다리라는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그 남편의 가족에게도 아무런 배려나 보호를,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수절하라는 이 시아버지의 명령을 따릅니다. 셀라가 크기를 기다립니다. 좀 더 지나면 셀라를 보내주겠지, 좀 더 지나면 시아버지가 나에게 셀라를 보내주겠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끝내 거짓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소망은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외면하였고 한 여자로서의 살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창녀로 속이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은 머리를 씁니다. 목숨을 걸고 이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유다가 성관계를 한 성매매 비용을 나중에 추후에 주겠다고 하자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끈은 도장에 달려있는 끈이고 지팡이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왜 하필 이 세 가지를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그 당시에 그 물건의 주인을 가리키는 신분을 증명하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말은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유다가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꺼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하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입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말의 모습은, 이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결코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살 길이 막히고 궁지에 몰린 약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이 말은 다말이 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다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말이 한 행동은 내가 한 행동보다는, 내가 했던 그 모습들보다는 옳다라는 상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결국에 유다도 틀렸고 다말도 틀린 재판입니다. 유다도 옳지 않았고 다말도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가입니다. 누가 옳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재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재판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이야기를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집안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을 이룬 후에 셀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이상 대를 이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되고 유다는 그 작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대가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의 행동으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말의 결단과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그런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렇게 엄청난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유다를 속이고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다말은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혹시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절대로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다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성경은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면서 유다의 위선적인 모습을, 그런 죄된 모습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 어떻습니까? 5절 상반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기생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입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이 모압 사람은, 모압 출신인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 유대인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자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난데없이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 굳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실체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신하를 청부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악랄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족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가 어떻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들이 숨겨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덮어주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력화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잘나서 다른 지파보다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의 족보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누구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죄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죄를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뜻이나 순종이나 불순종의 여부에 기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미뤄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 순종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압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 때문에 또는 가정의 아픔 때문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순종을 향한 열망과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지만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신실하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작정하신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품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연구를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반기와 내년 사역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